교회 중에 이제 드디어 6교회, 이제 한 교회만을 남기죠. 그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은 우리 그 설교 제목부터 읽고 좀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갔으면 좋겠는데, 마음 아픈 얘기가 있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갖고 온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갖고 온 건데,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막 이렇게 찾고 하다가 영상을 하나 본 거예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 엄마도 이제 최근에 알렸던 건데, 사실 빌라델비아가 지금 필라델피아는 아닌데 이제 미국 청교도들이 그 지명을 만들 때 아마 이 빌라델비아를 염두에 두고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필라델피아는 그 마약 중독자로 이제 마약 중독자의 거리가 이렇게 돼서 진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있는 모습이 꼭 좀비와 같은 모습이어서 뭐 좀비 마을이다 막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딱 2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는 교회 중 한 교회, 정말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그 지명을 따서 만들었던 그 지역은 마약 중독자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너무 상반되니까 참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좀비들 같은 거예요. 영화도 아니고 사람들이 좀비처럼 걷고 막 이러길래 도대체 왜 저러나 하고서 그 영상을 쭉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마약으로 막 거리에 나오게 돼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아주 멋진 교회인데, 어떤 것을 칭찬받았는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한다고? 복습. 자, 예배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예배소 교회는 악을 미워했죠. 그래서 칭찬도 받았고, 하지만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도 받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그렇죠. 이 교회가 아까 말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정말 환난과 궁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했던 것들을 칭찬받았고, 버가모 교회는 리더의 순교, 그럼에도 그 순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킨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으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버렸던 것은 책망을 받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이제 예배소 교회와 반대로 더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같은 어떤 여자 리더 그 미혹에 빠져서 넘어졌던 것들, 허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고, 지난주에 사대교회는 또 반대로 이제 안타깝도 책망만 받았죠. 거기 아주 부유한 땅, 아주 부자의 땅, 강남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그 거짓 평안으로 안주하였던 것들 예수님이 책망했던 걸 또 받고,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 멋있는 교회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지역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 땅에는 지진의 피해가 심했대요. 그리고 지진도 되게 심했고 여진이 늘 있는 그런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 불안했겠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기는 떠나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가방 같은 걸 준비해 놓고 지진이 나면 언제든지 여기를 탈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진이 멈추면 다시 돌아와서 생활을 할 만큼 늘 불안하고, 이곳은 언젠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정서가 있었던. 왜냐하면 그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의 어떤
특징과도 연관이 있어서 좀 나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혼합 종교.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하고는 좀 다른 거죠.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무슨 뭐 그리스 신을 믿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로마 황제를 신처럼 모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합이 된 거죠.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막 혼합되어 있는 그런 종교가 있었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말씀을 조금 읽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한두 가지 나누고 좀 말씀을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책망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요 상황 또 요 나와 있는 요 말씀을 좀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선지자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름은 더 이상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있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빠가 기억하기로는 6절부터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는 딱 두 대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표현하는 것인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는 여러분 보면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윗의 열쇠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준수야?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하면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그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그 예수님 말고는 열 사람도 없고 닫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단이 얘는 구원시키면 안 되겠어요라고 붙든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니 얘는 내가 구원하겠어라고 하면 사단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사탄이 얘들도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라고 해도 예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니 노 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열쇠를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참 아빠는 은혜가 되었는데 가끔 그럴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고 설교 시간에 몇 번 나눴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엉뚱하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번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막 물을 막 들고 계셔. 너희 정신 차려. 너희들 미혹에 빠지지 마. 내가 너희를 구할 거야. 내가 너희한테 곧 갈 거야. 문 밖에 서서 막 문을 두들기신단 말이야.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면 아까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생기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뭐냐면 자유의지. 물론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다 조종하셔갖고 다 구원받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위배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한 인격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만들었는데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큰 결정을 하신 거죠.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거부한 거죠.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문을 못 부세요? 부실 수 있지.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위배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거지. 복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거지.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막 두드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문을 꽉 닫아버린 채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아빠가 말했던 그게 나오잖아.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 문이 열려서 닫혔어. 열어놨다니까. 예수님은 이미 열어놨어. 예수님은 이미 문을 열어놓고서 야, 네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해. 그럼 이 찬란한 이 열린 문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들어오란 말이야. 라고 지금도 한단 말이야. 거기 뭐라 그랬어? 능히 닫을 사람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준수야.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문은 열어놨는데 누구의 문이 닫힌 거야? 우리의 문. 우리의 문이 닫힌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문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예수님은 이미 열어놓고 계시구나. 이미 열어놓고 계시고 지금도 열어놓고 계시구나. 오히려 열어놓고서 나오기만 하면 너희가 그 좁은 길로 막 가기만 하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무조건 구원이야. 오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야. 사단도 그만 좀 하세요. 문 좀 닫으세요. 막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 너 나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는 한 명이 또 구원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고 하는 이 문장이 아빠에게 너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열린 문이나 이것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건 뭐야? 그 구원의 열쇠가 되시는 복음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자라자 아까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칭찬하셨던 건 두 번째 문장인데 내가 내 행위를 한대. 아까 전 우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증인이지만 다 잘하지 않았거든. 어떻게 보면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을 더 많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냐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했던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다 잘하진 못했는데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아빠 생각에는. 그러지 않고서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다 잘하진 못했지만 한두 가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너희는 나와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행위를 아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작은 능력이었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긴 것을 생각하는 거야. 나의 능력이 작은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강하고 큰 사람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받았다. 그 일을 해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빠도 그렇지만 연상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듣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결국은 또 그게 맞아. 하지만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거야. 우리 능력이 작았는데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 목사님 표현대로면 무능력한 상태. 뭐라고 썼냐면 무능하지만 버티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야. 뭘 막 해내는 상태가 아니야. 너무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버티기만 하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도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돌파할 수도 없어. 뭘 해낼 수도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이 아주 진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이것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슈퍼히어로처럼 뭔가 해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오해 해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능동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그냥 내가 막 능동적으로 뭘 해내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준수야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 7교회의 특징들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돼? 장사를 해야 되죠. 장사를 하려면 뭐에 가입이 돼야 돼?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가입이 돼야 돼. 상인 조합에 가입이 되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황제에게 절을 해야 돼. 절해야 돼. 우상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근근히 버티지만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건 뭐야?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는 사회생활이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지. 돈이 많겠어 없겠어? 맨날 굶기를 진짜 밥 먹듯이 했겠지. 그리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민상을 잡아 죽이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어떻게 보면 숨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작은 능력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작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건 뭐야?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못 지켰어? 믿음을 지켰다니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텼다니까. 배교하지 않았어.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단 말이야. 여기에는 내가 이제 쓰지는 않았는데,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이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미혹한단 말이야. 뭐라고 미혹해? 야, 너희들 신앙 지키는 거 좋아. 하지만 이렇게 무능력하게 숨어만 있는 게 크리스찬이냐? 니들이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권능이신데 너희들이 나가서 돌파하고 이 상황들을 극복해야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하는 거지. 그러면서 뭘 하라고 미혹하는 거야? 황제에게 절하라고 미혹하는 거야. 야, 황제에게 절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왜 배교니? 왜 그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물론 그때는 없었지만, 이게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니? 아니야. 예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황제에게 절하고 길드에 가입하고 상인조합에 들어가서 돈을 일단 엄청 벌어.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란 말이야. 이게 능력이 있고 이게 멋있는 거지. 찌질하게 집구석에 숨어가지고 근근히 버티기만 하는 게 이게 무슨 신앙이냐? 막 이런 식으로 미혹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니,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근근히 버티는, 능동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근근히 버티는 그 믿음을, 그 작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난 지금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 꼭 뭐가 비슷해. 황제에게 절하는 게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좀 뭐랑 비슷해. 왜냐면 아무리 뭐 이런저런 뭐 멋있는 말을 해도 솔직히 우리 가족이 맨날 말하는 그 행위는 살려고 만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도 뭐 살려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 난 그 정도는 맞을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아마 건강해지려고 그걸 맞기보다는 그거를 안 맞으면 내가 좋아하는 뭐 축구 경기도 볼 수 없고, 농구장도 갈 수 없고, 해외여행도 갈 수 없고, 맛있는 외식도 할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자유롭게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에 방해받고 내 사회생활 직장에서 맞으라고 하니까, 너 그걸 안 하면 직업을 뺏겠다고 하니까, 길드에 가입되지 않은 것처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순종하는 거고 따르는 거지. 정말 우리가 이런 그런 거 다 떠나놓고 말씀을 근거로만 그걸 본다고 하면 꼭 그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냐라는 거야. 너무 이런 것과 비슷한데 진짜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 이 초대교회 상황과 너무 닮아 있는데, 아까 아침에도 말했지만 아빠는 이 7교회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첫 교회가, 첫 번째 알파 교회가 이 7교회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이게 오메가가 돼서 지금의 우리 교회들도 이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이 시험과 많이 다르지 않다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을 근근히 지키고 뭘 할 수 없는
많은 크리스찬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력하다고 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패배자라고 하고 아주 무능하다라고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대가지불을 하면서 정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역의 크기로 예수님이 칭찬하실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별 사역의 크기에 이것만 말씀만 보면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별로. 우리가 무슨 대단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땀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뭐 내 사역적 욕심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 사역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들을 그럼 뭘 예수님이 칭찬할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내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그러니까 네가 작은 능력으로 버텼던 거 그게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지.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그 말씀을 지켰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야. 참, 우리 아빠는 사실은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어. 어디서? 그 시험이 무엇일까? 분명한 거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자기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실 인정. 그건 인정인데 이거 혹시 휴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렇게 핍박이 있었고 그 황제에게 머리 숙였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안 되면 버티기 작전이라도 해서 버텼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지. 시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 그러니까 아빠 뭐 멋대로 생각일 수 있지만 좀 7년 대환란일 수도 있죠.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겪게 될 7년 대환란. 그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걸. 지금 차라리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라도 있고 하지만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그냥 이 땅 가운데 부으시겠다고 그러는데 노아의 때는 상대가 안 된다는데 그런 진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긴 있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거를 면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아빠 생각에 혹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있잖아. 내신이 너무 좋아서 수능을 보지 않고 특채 같은 걸로 야 합격! 그래가지고 걔네는 시험을 안 보는 거야. 수능 시험을. 그냥 수시에 붙어버려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아빠 이거는 물론 나의 그냥 멋대로 해석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테라. 너무 내 말이 너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곧 온다라는 거야. 시험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니. 사람들은 안 믿죠. 속히 온다는 걸. 그만 오신다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그러니까 이 땅에만 있으면 꼭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길 것만 같아. 사단이 겁준단 말이야. 그런다고 되냐? 너희는 이 땅에서도 망하고 영원히도 망하고 계속 망할 거야 라고 겁준단 말이야. 우리의 면류관을 꼭 뺏을 거란 말. 같이 속인단 말이야. 하지만 정말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이 너 됐어. 너 인정해. 너 구원이야 라고 하면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거겠어요? 이때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 우리는 별로 안 와닿는데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 기둥하면 와닿는 거야. 왜 와닿을까, 준수야?
이 땅은 지진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물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아주 튼튼한 기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물을 보면 우리는 외관을 보잖아. 아름다운 외관을 보는데, 그러니까 아빠 생각이지만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딱 건물에 이 좋은 건물이냐 안 좋은 건물이냐는 이 건물 안에 세워져 있는 튼튼한 기둥. 이야, 이거는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튼튼한 기둥이네. 진짜 좋은 건물이다. 정말 멋진 건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 그래서 지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될 거야. 우와,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둥. 지진이 많은 우리 이 땅에 건물을 지켜주는 기둥이 우리가 된다고요? 와, 너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천국 시민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 예수님은 그냥 뭐만 말씀하셔, 준수야?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단 말이야. 구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셔. 이쯤 되면 야, 너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켰으니 내가 너희에게 돈을 좀 줄게. 너희에게 뭐 건강을 좀 줄게. 너희에게 명예를 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한 번 주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 물질도 포함하고 있고 명예도 포함. 야, 진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그래 봐, 준수가. 그것만큼 명예로운 게 어디 있어? 이 대통령이 이 땅에서 대통령 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 천국 하늘 성전에 준수가 그 기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엄청난 비교할 수 없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종일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시종일관 뭐에 대해서만 얘기해? 돈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이게 비극인 거야. 세상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가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닌 거죠. 번영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겠어?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는 거죠. 영원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품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설령 내 마음이 그렇게 욕심이 좀 난다 하더라도 품위가 있잖아. 왕의 자녀가 그 품위가 있잖아. 왕의 자녀가 길에 떨어져 있는 핫도그를 주워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 좀 배가 고프더라도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조금 들었더라도 아니 어떻게 왕의 자녀가 땅에 떨어진 걸 먹을 수 있냐 이런 거지.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품위가 있는 건데 이제 우리 교회들은 품위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나 이세벨의 미혹이랑 상관없어. 그냥 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야. 어떡하냐? 어쩔 수 없지. 이런 미혹에 다 넘어.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빠는 이제 엄마한테도 얘기했는데 참 어려운 거죠. 참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워. 뭐 이 마지막 때의 기쁜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하면 다들 뭐 종말론에 빠졌다. 뭐 이단에 빠졌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연락 두절. 뭐 이런 상황인지라 뭘 전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아빠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것도 물론 진리지만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만 하는 게 무력한 건 아니잖아.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어쨌든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그 무력함을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한손 갖고 무력한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 작은 능력. 기도는 작지 않지만 나는 작다고 느껴지는 거죠. 내가 기도 말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을 만든다 설득해야 될 것 같은데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하니까 무력하다고 들 때 예수님은 무력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작은 능력, 그 버티기 능력, 너의 가정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 능력 작지 않아.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거야. 천국을 허락할 거야 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넉넉히 있을 수가 없잖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그거 붙여달라.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된 사람을 좀 붙여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착착착착 예수님이 문을 열려서 열린 문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셔.
우리가 좁은 길 가야 돼. 그 번영의 길, 넓은 길로 가면 다 죽어. 거기 뭐 오징어 게임에서 그랬대. 이러다간 다 죽는다 그랬대. 그거 진짜 뭔가 말씀을 좀 보고 예표하는 것 같아. 내가 그걸 다 보진 못했지만 뭐 예표하는 것 같아. 그 짤로 봤거든. 거기다 할아버지가 무슨 옥상이 아니고 무슨 높은 데 침대 같은 데 올라가서 너 이러다가 다 죽어. 이게 어쩌면은 이게 진짜 다 죽어.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쪽 애들이 말씀을 가지고서 진짜 우리를 조롱하는 걸 수도 있어. 진짜로. 너희들 그러다 다 죽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서로를 막 게임으로 서로 막 죽이는 그런 드라마거든. 그래서 다 죽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이 땅에서 더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